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5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악들 또 행동으로 나오는 죄악들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깊은 데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떤 곳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곳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해발 210m였고요. 또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주 상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상업 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바로 그 중요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저쪽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 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부들이 있었겠죠. 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싣고 있을까요? 이제 뭔가 작업이 끝났거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위함이죠. 좀 보니까 이들은요 고기잡이를 좀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어부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죠. 그래서 고기잡이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야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던 한 명의 어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배에 앉으셔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실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요. 밤에는요. 물고기들이 얕은 수심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수심으로 이동을 해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어부인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부로서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고 야간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까요? 깊은 데로 던져야 될까요? 낮은 데로 던져야 될까요? 당연히 낮은 데로 던져야죠. 야간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어부인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고 얕은 곳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부인 베드로가 지금 전혀 생뚱맞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정말 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얕은 데로, 낮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밤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안에 있던 어부들이 우리로는 불가능하다. 너무 많이 잡혀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저 육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가 가득 차게 됐는데 너무 많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 앞에 감히 맞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죄인이니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가정도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우리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생뚱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생뚱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깊은 데로 가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생뚱맞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말씀 자체, 이 말씀에 나오는 70%에서 80%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대로 따랐듯이 우리들도 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의 역사, 그래야지 기독교의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유혹,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고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명문대학 가야 돼. 명문대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대기업 취직해야 된다. 명문대 가야지 대기업 취직한다. 대기업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해가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세상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명문대를 못 가도 괜찮습니다. 대기업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차마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공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맛볼 것임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